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45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만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오늘도 지켜지는데, 평신도 주일은 우리가 평신도가 설교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시무장로이신 박혜균 장로님께서 우리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 출석한 지 60년이 넘습니다. 부모님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60년이 넘는데, 사실 이 강단에 선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 감리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신도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하셨는데, 목사님이 수요일날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가끔 그 업무적인 것 때문에 육지에 가실 일이 있을 때도 꼭 저나 우리 박진석 장로님한테 말씀을 부탁을 하셔요.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한번 2번 정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뭐라 그러나요? 중원, 부원에다가 횡설수설한 기억밖에 없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는데요. 제가 이 오늘 평신도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다시 한번 제가 평소에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더욱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아는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육지에. 지금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은퇴하시고, 저희 딸의 주례도 쓰신 분이고, 제 아내 되는 이주희 권사 어렸을 때부터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하고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분들이 감리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 주일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 제주도는 참으로 정말 좋은 그런 제도를 가졌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감리교 안에서도 저는 몰랐지만 한 10교회면 2교회 정도만, 그러니까 20% 정도만 우리 평신도에게 강단권을 준대, 말씀 설교권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물이 고기 만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한 번 더 좌절감 느끼면서 참고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 아내에 대한 이주희 원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그 수요일 날 말씀 전할 때 제 말씀을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의 말씀을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신 아마 오늘 말씀을 하면 목사님이 더욱더 빛날 거야, 당신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오늘 목사님을 물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더욱 빛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텐데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자 편지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자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
하 1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아마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다윗의 부하 우리아에 대해서 다윗이 편지를 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사무엘하 11장하고 사무엘하 이어지는 사무엘하 12장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다윗의 왕조 또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으로 인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고 많은 업적을 쌓고 소위 잘 나갔던 다윗이 완전히 환풀을 꺾이고 굉장히 곤고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고요. 또 12장은 또 잘 아시는 나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다윗을 책망하는 사건입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가 암몬과 이방 족속 암몬과의 전쟁 중이었는데요. 사실은 거의 다 이겼어요. 이제 조금만 마무리하면 다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부하들을 내보내고 본인은 왕궁에 머물렀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밧세바를 발견하고 그 사이에 그런 그 과정을 잘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 그 밧세바는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용사 37인에 들어가는 우리아의 아내인데요. 우리아 아내를 불러서 범하고 또 생각지도 않게 아이가 잉태가 됐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 은폐를 위해서 이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부르게 됩니다. 불러서 지금으로 말하면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쟁 중에 소환해서 그 외박을 허용을 하고 집에 가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충신 우리아는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떻게 전쟁 중에 나 혼자만 집에 가서 잘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눈치도 없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집 앞에서 야영을 하고 거기서 자게 됩니다. 그러자 또 다시 한번 술과 고기를 주면서 하루 더 자기 권하지만 결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쓰는 마지막 수단, 그게 바로 우리아의 편지. 정확히 따지면 다윗이 우리아에게 보낸 편지가 되겠죠. 그 왕의 인을 찍어서 아무도 못 열게 해서 그 편지를 우리아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라. 글쎄, 우리 성경 안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 또 그걸 가지고 때로는 한 글자를 가지고 평생을 바치는 신학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아가 그것을 과연 몰랐을까? 아니면 우리아가 충신이 아니었으면 그걸 열어봤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아는 그 편지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장례를 마친 후에 그 다윗은 왕궁으로 데려와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의 전말인데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긴 말은 말씀 안 하셨지만 그 사무엘하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한마디로 다윗의 그 행위를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또 이거 반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일간의 창조하기 하루 전날 6일 때 되는 날 창세기 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말씀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다윗의 죄악이 얼마나 악하였는지는 이 한마디로 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2장으로 넘어가면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나단의 책망이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이 되겠죠.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한 사람이 손님 대접을 위해서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 이야기인지 몰랐죠. 그만큼 다윗은 현재 그 죄악 때문에 영적으로 둔감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사리 판단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단의 책망,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다윗이 심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업신여기고란 말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는 말과 같이 병행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몰라서 죄악을 범하였을까요? 누구보다도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다윗이 그 말씀 몰라서 그런 그 죄악을 범하였을까요? 그런데 뭐라고요?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뜻은 모른다는,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지기도 하지만 알고도 그것을 무시한다는 말도 됩니다. 다윗은 그 죄악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자, 다윗이 여기서 얼마나 심하게 처절하게 회개하느냐는 얘기는 안 나오고 단 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어떻게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며 자기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했는지는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자 왕이자 또 악기를 잘 타는 그런 음악가이자 또 매우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무려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 중에 시편 51편이 바로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듣고 본인이 회개하며 쓴 그런 그 회개의 장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하고 어떻게 용서하셨느냐 그런 것은 여기 저기 찾아보면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 결과를 보면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나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1장 10절 11절에 칼이 내 집안에서 떠나지 않고 또 그 다음 장에 참으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을 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난감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성경은 어떤 데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거가 성경에 왜 실렸을까? 우리가 너무나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줄 알고 존경하고 또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데 정말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보면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나?
또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오히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뜻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윗에게 행하신 징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밧세바가 임신한 다윗의 아기가 죽습니다. 아마 불륜의 씨앗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는 압살롬.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라고 있는데요. 또래 베다른 형제, 그 베다른 오빠가 되겠습니다.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말이 결국은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그 오빠가 되는 압살롬의 집에서 2년 동안 유숙하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압살롬이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2년 후에 그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다윗이 암논에게 크게 야단치고 크게 징계를 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의 징계에 포함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은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서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많은 이들에게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부하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생긴 것일까요? 다윗의 죄악 때문입니다. 비록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징계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부하들의 배신 중에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우리 전쟁을 하거나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그 귀한 그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로 말하면 정무수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삼국지로 말하면 제갈공명 사마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를 한번 살펴봤을 때 우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에게 전쟁 중에 충성했던 37인의 용사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여기 보면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엘리암. 그런데 우리 처음에 제가 읽어드렸던 우리 사무엘하 11절에 보면 밧세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 여자를 데려오라 할 때 다윗이 요압에게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나이까. 자, 엘리암의 딸입니다. 밧세바는. 그러니까 엘리암의 아버지죠. 그리고 누굽니까? 아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사위를 죽이고 딸을 가로챈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 파괴 몸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쓴 것은 순전히 다윗의 범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인과응보라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그대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통했다고 하면 뭐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오늘날 다윗이 있지 않았겠죠. 그랬을 때 아히도벨이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제안이 뭐냐면 우리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면 10절에 그 나단이 다윗에게 징계를 예고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나를 역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아들 간에 서로 죽고 죽이고 아들이 반역을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징계입니다. 또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11절하고 12절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후에 다윗이 도망가고 다윗의 후궁들이 궁에 있을 때 백주에 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패류나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후궁들을 저렇게 할 수 있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성경에 보면 바로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에게 준 하나의 계략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순종할 것이다. 압살롬 편에 붙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일은 아히도벨이 부추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아히도벨은 굉장히 명망이 높아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이들이 돌아설 정도로 명망이 높고 대단한 지략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두 번째 계략은 지금 다윗이 도망갔는데 빨리 쫓아가서 기습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두고 다윗만 죽이면은 지금 바로 그러한 타이밍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대로 놔뒀으면 아마 역사는 우리 가정은 없지만 바뀌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후세란 책사가 있습니다. 후세란 사람이 또 쌍벽을 이루는 책사인데 다윗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몰래 그 벤에 붙은 것처럼 보내서 그 계획을 좌절시키십니다. 결국은 아히도벨은 자살을 합니다. 그 계획이 탄로난 걸 알고 앞으로의 모든 벌어질 일을 예상해서 이제 모든 것이 실패로 들어갔구나 하면서 자살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과정의 징계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키셔서 우리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영원히 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참으로 범죄자 다윗의 죄가 미친 파장은 너무너무나 커서 우리가 이 죄의 전염성과 악한 파장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깊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일관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데요. 죄사함의 은혜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간과하고 저지르기 쉬운 우리 저를 포함한 평신도들이 간과하고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생각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순번에 따라서 몇 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다 모아서 대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보통 이제 기도에 대한 순서에서 처음에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 기도를 먼저 또 우리 많은 분들이 한 주간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데 제가 그 기도문을 써서 이렇게 읽고 다시 한번 또 돌이켜 보면 계속 반복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고 고쳐야 하는데 회는 되는데 개가 안 되죠.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심지어 하나님의 용서가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나 책임까지도 면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아무런 인간적인 책임도 지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자의적인 생각, 아전인수적인 그런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그런 우리 지적들을 받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야말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 만연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마치 중세의 카톨릭 교회에 면죄부를 팔았던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종교적 타락이 온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지적입니다. 자, 우리 죄라는 거 하는 것은 죄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개란 단순히 자신의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치 않겠다는 결단과 의지의 고백입니다. 돌이키고 고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이 그 가늠한 여인이 그 돌려치려던 사람이 다 가고 예수님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보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개는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의지의 고백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지만 철저하게 그 죄값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 왕조가 쇠퇴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넘겼지만
그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 솔로몬도 솔로몬 시대에 가장 많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 나라가 갈라지고 또 결국은 차례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뼈아픈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사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성을 받아서 그래도 왕으로 잘 살았네.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처절하게 그 대가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하면요. 자,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모두 미워하는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유대인들의 돈을 빼앗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하룻밤 머무르겠다고. 그 뜻은 바로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셨을 때 우리 삭개오의 결단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삭개오도 이렇게 자기의 결단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 자신의 죄로 인해 피해를 받는 많은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자신이 질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더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바세바와의 사이에 태어나기가 죽는 것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책임을 철저하게 뼈아프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장차 자식들에 의해 또 자기를 배신한 신하들에 의해 자기가 상처를 주어서 배신당한 이들을 포함해서 벌어진 엄청난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해야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그가 바로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결국에는 그 수많은 우상 또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후세는 과연 후세의 성경, 우리 신약에서는 다윗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가정 파괴범 다윗,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 파렴치한 다윗 이렇게 평가를 할까요? 다윗은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바울의 설교에서 다윗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22절 보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수많은 잘못이 있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철저히 그 대가를 받았지만 후세 사람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다윗의 후손들도 다윗을 가장 역사상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처럼 그런 범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윗처럼 그렇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무리와 교훈의 결단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다윗을 포함한 평범한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죄에 대한 경계심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윗의 우리 성경의 수많은 그런 사례를 보면서 죄는 죄에 따른 대가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진정한 회개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와 멀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게 두었나이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이 평신도 주일에 마지막으로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무엘하 우리 12장의 나단의 책망에 내가 하나님의 다윗에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말씀은 알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 역시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우리 평신도 주일에 오늘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의 결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게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